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 함께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새해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면,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복이라고 믿느냐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계획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는 빈틈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거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계획할 필요도 없다. 뭐 어차피 하나님 원하시는 다 할 텐데 뭐 그냥 하나님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는 그 계획 속에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쁜 계획에 역사하신다는 게 아니라 나쁜 계획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계획까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원하는 모습까지 기업고 만드시는 분입니다.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원하는 곳, 그 장소가, 마지막 장소가 어디냐? 행복한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내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눈앞에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운 일이 부정적으로 두려움으로 걱정과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결국에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나오면요, 처음에는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 뭐 하나님 계신다고, 하나님 있나, 뭐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러니까 와서 구경꾼이 돼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들어보니까 복을 받는다니까 그럼 헌금 좀 많이 하고 봉사 좀 하면 복을 받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일반 그 미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신은 내가 뭘 드려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하면은 복채 좀 아니야, 작어, 조금 더 올려봐, 이렇게 하세요. 조금 더, 그 정도로는 안 돼, 너무 귀신이 세, 조금 더 올려, 그 정도는 안 돼, 굿판을 좀 크게 벌려야 돼, 뭐 이렇게 자꾸 해요. 복채를 많이 줄수록 많이 벌려가고 적게 주면 가난한 사람은 맨날 어려운 일만 당하는 거잖아요. 이건 세상 잡귀들이 하는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복이 조건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너무 복받고 너무 사랑받은 존재라는 걸 알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복받으려고 하니까 맨날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산하고 하는 거, 막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이걸 피해 보려고 하는 거, 내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요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요때가 싹군의 단계예요. 교회는 열심히 해요. 막 봉사를 해요. 근데 봉사를 하는데 뭐가 봉사하는 만큼 돌아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증도 하고 막 해요. 그런데 내 원하는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면 얼굴이 죽상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이제 막 성질을 내다가 이제 교회도 빠져봤다가 들어왔다가 막 여러 가지를 하죠. 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모든 변덕 속에서도 하나님이 변덕을 안 부리셔요.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고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책임지신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멸망하려고 멸망시키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행복을 경험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셨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깨닫고 어느 날부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 그걸 보기 위해서 어느 날 우리가 그거 참 평생 키우는데 자식이 진짜 늙어서 다 죽을 때 전에 몇 번이나 그 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어느 날 뜬금없이 오면은 엄마 아빠 고생했어. 생각해보니까 참 엄마 아빠 고생했네. 내가 속 많이 썩였어요. 내가 앞으로 잘할게. 가끔 평생에 쉬어보면 몇 번 안 돼요. 우리도 몇 번은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를 그거 할 때 그때 그동안 막 했던 게 그래도 뭐 앞으로 또 한다는 보장도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잘하든 못하든 내 마음이, 우리 자녀의 마음이 거기까지만 온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계획 속에서 나의 잘못된 계획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하고 기다리시고 또한 도와줄 자를 보내주시사 이렇게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아유 그래도 내가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이제 아는구나.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싹군의 단계를 넘어서야 우리가 일꾼이 돼요. 그 일꾼은 일을 하면서 지치지를 않아요. 싹군은요, 여러분 열심히 할 것 같죠? 이 일을 현장을 직장을 가면요, 처음에는 직장이 되면은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하잖아요. 근데 1년 2년 하는데 옆 사람하고 이제 호봉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내가 3년 됐는데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호봉이 똑같지? 왜 나는 안 올라가지? 근데 막 옆 사람이 또 먼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 슬슬 일을 100만 원이면 100만 원어치만 하기 시작해요. 내가 여기서 사장이 날 안 안아주네? 아, 나의 존재 가치를 모르네? 그러면 딱 그 일만큼, 그래 내가 그럼 그것도 안 주잖아요. 그럼 자재를 뒤로 빼들지 알아서 내 월급을 올려. 이게 세상의 싹군은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일꾼은요, 이미 내가 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자리만으로도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만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돈과 상관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에요. 여러분, 그 일꾼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각 집안에 있어요. 여러분 돈 받고 하세요? 돈 내놓으면서 하면서도 맨날 욕먹잖아요. 이거밖에 못 버냐고. 왜 이거밖에 못 버요? 그렇잖아요. 일을 해요. 밥을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음식 간을 못 맞추냐고. 일하고 욕먹는 게 가족이잖아요. 일하고 나서도 왜 이거밖에 안 해주냐고. 그쵸?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가족 아닙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배려가, 사랑이.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곳에서, 그게 뭐예요? 싹군의 수준에서 서로 사는 거예요. 일꾼은 뭐예요? 서로를 위해서 일꾼이 되는 게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라고 날 보내셨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하나님이 보내신 걸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예? 서로 잘 공감대도 하고 이해도 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필요하니까 서로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누구 수준이 높아지든 그 수준에 맞춰서 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함께 성장합시다. 함께 마음을 맞춰가면 인원이 많은 게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한 알의 미랄이 뭐 부흥을 위해서 너가 죽어라, 너가 썩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하나만 깨지면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 하나만 교회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너 하나만 나를 사랑하고 너 하나만 내 자녀로서 고백을 하면 나는 이미 가슴이 뜨겁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수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서도 내 마음이 여전하면 나는 거기가 지옥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주 예수를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것부터 나는 세상에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기뻐요. 부족해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왜요? 믿음이 생기니까, 확신이 생기니까. 어떤 믿음이요? 잘 될 거라는 믿음, 잘 되고 있다는 믿음.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게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두렵냐? 아직도 한숨 속에서 사냐? 내가 일하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근데 이게 해결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나는 복을 못 받은 건지, 나는 언제쯤 복을 받고, 나는 언제쯤 저 사람처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질 때, 흔들릴 때 사단이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거 봐라, 너가 뭐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뭐가 다르냐? 중요한 건 교회 다닌다고 교회 오래 다니는 횟수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그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한 번도 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와 함께 드린다는 건 뭐냐면 천군 천사가 예배할 정도로 존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죽어도 한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하나님은 대단한 거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이 예배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요,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오늘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 가운데 첫 번째 나쁜 계획이 있어요. 나쁜 계획은 사람은 아무리 뭐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욕심에 따라 원죄에 의해서 이 어려서부터 갖는 계획이요,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서 죄 안 짓고 사는 게 용한 거예요. 다 죄 안 짓는 척하고 살 뿐이에요. 죄 안 짓고 사는 게 용한 거예요. 다들 힘이 없어서 그 정도밖에 죄를 못 짓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예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더 주면은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고 그냥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아프니까 아예 힘을 빼버려요. 또 그것도 안 되면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게 전쟁이에요. 근데 꼭 악과 악만 싸웁니까? 아니요. 악과 선도 싸워요. 이 땅에 싸움은 계속돼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원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두면요 악해져요.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를 바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서희야 예배 잘 드려? 이렇게 말을 하면 서희가 알아들어요. 그걸 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그러면 잘못 드리는 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은 알아듣고 교정이 돼요. 교정이 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나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조절이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근데 어려서 뭐 서희만이 그러겠어요? 여기는 어렸을 때 예배도 안 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예배 드리면 손 들어봐요. 서희는 지금 어렸을 때 대예배를 드려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네. 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이렇게 다니는데 어렸을 때 대예배 드리는 거 아무나 드리지 않아요. 어렸을 때 저도 대예배 드린 게 아니라 대예배 시간에 가서 어머니 옆에서 자기는 했어요. 치마 속에서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그냥 잠이 잘 와요. 솔솔. 그래서 자도 돼. 이렇게.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요 들려요. 말씀이 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들은 게 들은 풍을 갖죠. 나중에 내 삶에 있어서 내 길을 잃었을 때 그게 마치 나침판처럼 등대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어려서 듣던 게 그 다음에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 또 대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목사님의 설교는 다 기승전결이 있어요. 대지가 1, 2, 3가 있고요, 요지가 있어요. 그거를 계속 매주 해갖고 몇 년을 들어보세요. 논설, 논문, 자동에 뭐 말을 하면 딱 기승전결이 딱 1, 2, 3 딱 해갖고 결론, 서론 결론이 탁탁 나와요. 논문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국어는 내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국어 시험 보면 다 잘 나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 시간에 듣고 하는데 어려서 뭘 얼마나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려서 그렇게 듣고 한 사람은 뭘 얼마나 그럼 또 깨끗하게 살았냐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제가 되게 깨끗하게 살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죠?
저는 이 자리에 안 서면은 아주 더럽게 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너는 목사가 아니면 안 되겠다. 너는 죄 짓겠다. 그래서 우리가 뭔 직분을 받으면은 이 높은 자리가 아니라 집사 정도 돼야 우리가 조금 참고 참는 그런 한승질 하는 사람들을 집사 좀 세우고 제가 이번에 집사 좀 하겠습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가 집사를 안 하면 아무래도 이 성질을 죽이지 못해갖고 아무래도 사고 칠 것 같습니다. 저 집사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좀 집사인데 좀 참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그래도 교회라도 다니는데 조금 참아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자잘한 모든 순간순간의 감정까지도 조절하셔서 우리를 그래도 아프지 않게, 다치지 않게, 다른 사람도 또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요.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은 너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천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천벌을 그렇게 말을 하니까 천벌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천벌은요, 나중에 죽은 뒤에 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천벌을,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날 때부터요 저주받은 백성으로 태어났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미 날 때부터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니까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태어나면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날짜만 안 받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우리는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사형 선고인데 내가 사형 선고 받은 내가 이걸 감형을 받거나 내가 여기에서 다시 영원히 살 궁리 자체를 안 해. 그냥 포기하고 우리는 그냥 죽나 보다 자포자기. 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살고 한 번에 끝나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해살이 100년살이 인생, 한 세대살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 멸망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이 땅에서 이 없어질 곳에서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저녁이면 해지면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곳에 열심히 땅 따먹고 막 그걸로 씩씩거리고 싸우고 네가 금을 밟았네 안 밟았네 뭐 왜 금을 지웠냐 안 지웠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끝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썩어져 없어질 것을 통해서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한 계획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고 완전하셔서 나를 반드시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여기까지 믿으면 참 좋잖아요. 그거는 매년 신년에 모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신년 감사할 때 딴 때는 안 해도 그때는 내가 감사금도 해야 하고 막 소원도 적고 막 신년에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만이 아니라 이미 지금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자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오늘 만나면 이미 나는 그의 소유가 됐고 그분은 나는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더 벌고 애쓰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나는 온전한 자로서 단지 하나님이 나를 포지션을 정하시는 거예요. 자,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이 자식을 그 회사를 이끌어갈 정도로 뛰어난 자식을 만들려면 그냥 가만히 놔두고 계속 돈만 주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면 그 회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럼 아버지가 회장님이라도 어떻게 해요? 얘를 미국으로도 보냈다가 지사도 파견하고 저 밑에 신입사원으로 넣어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꽂아서 훈련시키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걸맞는 포지션들을 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이해를 하니까. 사업이 뭔지. 아버지는 바닥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 경험했지만 자식은 그런 경험을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서 우리의 계획이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그 계획 속에 완전성을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불완전성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계획서가 좀 부실해요. 부실한데 그 계획서를 수정해 주실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서를 부족한 거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은 불완전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신자의 계획이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가 뭐 직분을 맡아서 뭘 한다고 해도 저는 완벽한 계획서를 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계획으로 우리의 예산도 세워요. 근데 그 예산이 우리가 세우는 예산대로 되면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열어놔요. 하나님 뒤에 문 열어놨어요. 채워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100명만 보내주시면 100명만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1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100명, 1000명, 10,000명을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준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오겠어요? 교회 올 때 다 처음에 올 때는 힘들고 어렵고 답이 없을 때 와요. 그런 분들한테 딴 거 없어요. 나도 그랬었어. 나도 힘들었었어. 그저 손잡아주고 그저 안아주고 그저 그냥 그걸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 아픔을 외면하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한 번도 어려운 적도 없고 나는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이 내 배를 채우시고 내게 좋은 옷을 입히시고 나는 그런 거를 느껴보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면은 이렇게 보는 거야. 아우, 저 사람은 왜 구질고 이렇게 아직도 저렇게 살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파? 여러분, 그러한 모든 일들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번 달 생활비가 없어서 고민도 해보게 하시고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싶은데 정말 좋은 옷 한 벌을 못 입을 그런 경험, 그런 과정을 또 지겹게 하시고 내가 큰 병으로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누구를 이해하게 해요? 아픈 자들을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암 환자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암 환자밖에 없어요. 암 환자가 암 환자를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십니까? 미국에서도 다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 집회를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속에서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로 선택하고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도 복음의 영향력이 가는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평생을 파킨슨병으로 사셨어요. 그분이 병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 파킨슨병으로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걸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파킨슨병을 극복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쁨을 빼앗아가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절망을 주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만을 볼 때는 우리는 금년 24년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묵상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금년에 24년은 무엇으로 쓰시길 원하시나? 아니 이 나머지 남은 인생 이후에 우리 사람의 계획으로 나는 참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잖아요.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의 미랄이 온전히 깨어져서 죽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싱글벙글하고 다닐 줄 믿어요. 확신해요. 몸이 편해서가 아니라 춥고 아프고 병든데도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플지 모르지만 나 자신과 하나님을 볼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힘들 게 없어요. 거기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천국을 이룬 상태에서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놀라운 영향을 줘요. 도대체 뭐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빛과 광채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근원이 우리랑 연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더니 얼굴이 환해졌다, 변했다, 얼굴 표정이 바뀌었다,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오늘 금년은 뭐가 달라졌는데 왜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의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 선하시다고 믿으니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 14장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시편 20장 4절에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시편 33편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거는 폐하고 어떤 건 무효시키는데 이 모든 것 과정 속에서도 결과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를 행복한 길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길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그래도 잘 믿고 섬겼어요.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음식 사주러 갖다 줬다가 형들한테 팔려요. 세상에 이런 일이 형들한테 팔려요. 그리고 억울한 종살이를 또 가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잘 된 게 아니라 억울한 종살이까지 해가지고 애굽에서 13년을 고생해요. 아마 일을 빠득빠득 갈 거예요. 형제들에게, 나를 이곳으로 팔아버리는 그 형제들에게 일을 빠득빠득 갈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또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서 형제들을 만날 때까지 또 9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거의 한 22년이 걸립니다. 그 22년 기간 동안에 정말 한을 품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요셉의 환경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한을 품지 않았어요. 요셉은 창세기 45장 8절에 이렇게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 놀라운 계획을 계획하시고 인도했는데 중요한 건요, 요셉은 그 과정 속에 22년을 불행 속에 산 것이 아니라 행복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결이에요. 믿음의 힘은 여기에요. 내 과정을, 결과만 나올 때만 행복한 사람은 항상 결과가 나올 때만 행복해요. 1년 중에 크리스마스나 1년에 연말 결산할 때나 한 번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과정을 믿는 사람, 그 과정 속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은, 요셉은 순간순간 스펙터클하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 넣으셨네. 또 뭔 일이 있으시려나.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팔리게 하셨네.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려나. 나를 줄을 못 걷는데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지? 또 끌려가 보는 거예요. 갔더니 또 보디발의 그 집에, 장군의 집에서 더 열심히 또 일을 해요. 그래 일했더니, 칭찬했더니 거기서 또 총리를 집안의 모든 걸 다 맡겨요. 그러더니 어느 여자가, 그냥 아내가 이렇게 보고 모세가 참 이쁘고 잘생기고 이렇게 멋있으니까 다 유혹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걸 다 모세한테 뒤집어 씌워갖고 또 옥살이를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옥에 들어갈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거예요. 아이고, 내가 여태껏 하나님을 믿었더니 나는 형제들한테 팔린 것도 모자라서 내가 또 옥살이를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면서 또 뭔 일이, 옥에도 들어가네, 옥도 구경해보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옥이 두렵지 않더라니까요. 그걸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게 스릴 있는 곳이 되더라니까요. 저는 그것을 제 삶 속에서 경험을 했어요. 저는 군대를 들어가서 군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편을 선택했을 때 너무너무 스펙터클한 그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미리 탁탁탁탁 준비하시는데 기가 막힌 게, 너는 어떻게 너가 여기에서 별 3 정도 돼야 백이 있어야 여기 인사과 경리계로 들어오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됐냐. 거기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단교회 가서 하나님의 군생활 속에서 지휘자로 거기서도 봉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또 교회 갔다 왔다고 백차가 기다리더니 군기교육도 해갖고 다시 헌병대로 들어가서 그날 저녁에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 보면서 나는 또 을을 위하여 한번 빗보기, 이러다가 내가 또 간증거리가 생겼는데 지금까지 울고먹고 몇 번 울고먹는지 몰라. 이걸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가는데 두려움이 아니라 기쁘더란 말씀입니다.
저는 그걸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기뻐요.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겪는데 하나님, 그 다음날 새벽에 군기교육 때 첫 번째 한번 구보도 안 해보고 그냥 하나님이 백차로 다시 불러갖고 누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냐고 다시 대대장님이 차를 보내갖고 바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날 집어넣었더니 그냥 중대장님이 저 녀석은 어떻게든 한번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또 못 넣고 하나님이 빼놓으신 거야. 하나님이. 교회를 못 가게 했더니 사단장이 불러갖고 다시 교회를 가게 하고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이 그래요. 한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스펙타클한 길로. 여러분 우리의 길이 이게 불편한 길이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이 이번에 다리를 접질렸어요. 어머님은 파킨슨이에요. 집사람 휠체어 밀고 다녀요. 걔들은 또 새끼를 낳았어요. 산모에. 그래서 막 얼마나 걸리면. 근데요 어차피 저는 하루 종일이 힘들게 사는 계획이에요. 주를 여기에서 힘드나 저기서 힘드나 요 일 아니면 다른 일로 일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지션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사람까지 하니까 집사람이 건강할 때는 제가 그렇게 했는데 고마워 소리를 이번 주에 몇 번 들었어요. 고마워 소리. 여러분 증인돼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사람이 혹시 저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 그때를 잊지 말라고. 에?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아쉽게 갖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줘요. 저희 어머님 모시면 저희 집사람이 입이 대빨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장모님 모시니까 집사람이 고마워. 저는요 저희 어머님 모시는 것보다 더 기쁠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목회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셔요. 방해될란다. 내 방해되니까 내 신경 쓰지 마라. 나는 알아서 잘 될 테니까 너는 목회만 열심히 해라. 내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랑을 싹 해요. 그런데 그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좀 누가 넘어지고 아파져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도 알잖아요. 한 사람이 아프고 힘들 때 그래도 내 옆에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다는 일에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냐고. 자식이 어려울 때 누구 편이에요? 자식 편이 드는 거예요. 그게 가해져든 비해져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부모는 자식 편이더라고요. 부모는 자식 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잘했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그 잘못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메꿔줄까. 야 너는 방법이 없다. 그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벌을 받게 해버리셨어. 내가 대신 벌을 받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얄팍한 사랑, 싹군 계산에 의해서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계산 없이 사랑하는 그 행복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믿고 지금 좀 우리 계획 속으로 안 돼도 좀 이상하게 가도 끝까지 믿고 오늘을 즐기며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계획 속에서도 그 계획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날마다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